안녕하세요. 성경 인물 중에 참 가장 우리랑 닮은 사람을 꼽으려면 전 야곱이 아닐까 싶어요. 오늘은 바로 그 야곱의 이야기, 깨어짐 속에서 진짜 축복을 발견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솔직히 야곱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썩 좋진 않잖아요. 욕심쟁이의 사기꾼 기질도 좀 있고.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이어진다고 말하거든요. 아니 대체 그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긴 있었던 걸까요? 오늘 이 질문 끝까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보시죠.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. 너무나도 달렸던 두 형제,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정말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, 이 형제는. 형 에서는 온몸이 붉고 털도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냥꾼, 그야말로 들사람이었죠. 반면에 동생 야곱은 조용하고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 주로 집에 머무르는 이른바 장막의 사람이었고요. 이 기질 차이가 결국 결정적인 사건을 낳게 되죠. 어느 날 사냥하다가 지쳐서 돌아온 형 에서한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싹 내밀어요. 그러면서 대가로 뭘 요구했을까요? 바로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. 에서는 당장 배고프니까 그 중요한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훌쩍 팔아넘겨버리고 말죠. 그런데 야곱의 욕심이 여기서 멈췄을까요? 아니죠. 눈에 보이지 않는 명분을 얻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실질적인 축복, 그 유산을 가로챌 차례였어요. 이번에는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지고 더 대담해집니다. 이야, 이건 거의 한 편의 작전 영화 같지 않아요? 어머니 리브가랑 작당을 하고 야곱은 팔에 염소털을 붙여서 털 많은 형처럼 변장을 해요.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자기가 에서인 척, 그렇게 장자에게 돌아갈 모든 축복을 다 받아내버립니다. 정말 대단한 속임수죠.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삭의 가정이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편애, 시기, 거짓말 같은 인간적인 죄가 막 들끓고 있었다는 거예요. 거룩한 약속과 인간의 죄가 공존하는 곳, 그게 바로 이삭의 집이었던 거죠. 결국 야곱은 모든 걸 얻는 대가로 역설적으로 모든 걸 잃게 됩니다.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집, 가족,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죠.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밤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기 손에 남은 건 지팡이 하나뿐이에요.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돌멩이를 베개 삼아 잠이 든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? 자기 꾀와 노력의 결과가 결국 이 철저한 외로움과 죽음의 공포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바로 거기가 그의 인생 최저점이었습니다. 그런데요,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절망의 끝, 인간의 모든 계산과 노력이 다 박살난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. 인간의 이야기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. 이 부분이 이 스토리의 가장 큰 반전입니다. 야곱이 눈물로 회개해서 혹은 간절히 야훼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.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도망자,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. 이건 정말 일방적인 은혜였죠.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유명한 사닥다리 있잖아요. 보통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저 하늘까지 올라가야겠다,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. 하지만 이 꿈의 진짜 의미는 그 정반대입니다. 이 사닥다리는 인간이 공로를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자격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는 은혜의 길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베델의 꿈은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알려줘요. 첫째,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. 둘째, 구원은 아래에서 위로 쌓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. 그리고 셋째, 하나님은 강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야곱처럼 깨지고 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베델이 있을까요? 솔직히 우리 모습 속에 야곱이 참 많지 않나요? 다른 사람을 속이지는 않더라도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 힘으로, 내 계획대로 어떻게든 안정을 꽉 붙잡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모습이 꼭 야곱 같을 때가 참 많죠.
결국 인생은 이 두 가지 방식 사이의 싸움 같아요. 내 머리, 내 힘을 믿는 나의 방식으로 살 거냐, 아니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거냐. 야곱은 나의 방식으로 살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 거죠.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줍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가고 모든 게 완벽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실패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불안한 바로 그 자리, 내 인생의 광야 한복판으로 가장 선명하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.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힘으로 꽉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가?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?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,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점입니다. 신앙이라는 건 제가 이제부터 더 잘하겠습니다 하는 굳은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, 저는 못합니다. 제게 오셔서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는 솔직한 항복이자 고백이니까요.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더 잘해볼게요 라는 무거운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는 평안한 신뢰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